새롭게 하소서는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많은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미움, 시기, 질투, 뭐 원망, 모든 감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려라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딱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서 평안하기도 하고 근심이 가득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모실 초대 손님도요,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이분은요, 본인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영길 씨, 이것이 너무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서 빨리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분은요, 원래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시다가 지금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신 분입니다. 네, 당진 누리는 교회 김성조 목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당진에서. 목사님,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다고. 임동진 목사님 많이 닮았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예, 정말 그런가요? 예, 임동진 목사님이 원래 새롭게 하소서 진행하셨었죠. 그쵸. 예. 네, 귀한 분 아는데. 닮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전혀 아닌 것 같이 바라보시는. 믿음이 닮은 것 같습니다. 네. 믿음이 특히 닮으셨네요. 그럼 보여요? 나 정도 되면 보인다고. 아니, 아까 우리 수진 씨 소개할 때 보니까 목사님 스스로 자기가 가장 내면에 부족한 부분이 이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것이 뭘까 궁금해요. 이게 탐심입니다. 탐심. 네. 인기와 명예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도 했고, 또 음반이 대박이 나가지고 또 물질도 좀 얻어보려고 하는 물질욕도 좀 있었고요. 또 목회를 하면서는 큰 교회에서 좀 폼나게 목회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늘 내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런 탐욕들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에게는 탐심은 우상숭배다. 육체와 함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정작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은 내 스스로 묵인해버렸던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내 모습을 보게 하셨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회개하고 또 새 삶을 결단하고 나가곤 했는데, 이게 한 번 회개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계속 이 마음속에 때마다 그 탐심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또다시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보다가 이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이게 바울 같은 분도 아마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그 탐심, 탐욕들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매일같이 그런 걸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가지고 그 한날을 사역하고 또 승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탐심의 문제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싸우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선 다 그런 것이 올라오잖아요. 당연히 욕심도 있고 꿈이라고 표현도 되긴 하지만 목표를 가지고 탐심을 늘 내 몸속에서 꿈틀거리는데, 사람들은 뭐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욕심과 탐심이 깔려 있을 때가 많거든요. 목사님 그 인터뷰를 보니까 삶의 여정마다 늘 회개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순간에 결정적인 회개로 목사님의 인생을 끌어오셨는데, 보니까 그 첫 번째 시작이 중학교 3학년 때예요. 네, 맞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어떤 회개가 깊게 있었나요?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또 교회 안 가면 저희 어머니한테 혼났기 때문에 참 열심히 다녔죠. 그런데 뭐 믿음이 있어서 다녔던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환경이 그랬으니까 그냥 다닌 것이지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확신 가지고 내가 다닌 것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네.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는가? 네. 이런 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때 겨울방학 때 네. 제가 다니던 교회에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정말 열심히 찬송하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네. 나도 성령 체험이라는 거 한번 해보자. 네. 나도 방언도 좀 받아보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과 함께 입신도 좀 하고 아, 그래서 뭔가 이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되지. 이게 밑도 끝도 없이 교회를 다닐 수는 없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비장한 각오로 집회에 참여했거든요. 예. 첫날부터. 예.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 찬송하고 네. 그런데 전혀 어떤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내 정성이 부족한가 보다. 정성이 부족. 그래서 두 번째 더 열심히 했거든요. 네. 보통 기도할 때 주여 3창을 하는데 네. 10창까지 하고 그러면서 뭔가 제게도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네. 좀 체험할 수 있도록 예. 뭘 좀 주십시오. 방언을 하게 하시든지 네. 뭔가 뜨거운 어떤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든지 그러면서 더 열심히 했는데도 역시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 그 당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부흥 집회를 했거든요. 네. 그 옛날에는. 근데 금요일 날까지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렸는데도 아무런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 교회 마룻바닥에 텅 비어있는 교회에서 가만히 생각을 한 거죠. 네. 아, 니체가 실은 죽었다고 그러더니 그 말이 맞구나. 하나님 안 계시다. 예수님? 아예 안 계시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매달리고 네. 또 간구하고 구했는데도 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예 안 계신 거다. 이렇게 스스로 단정져 버리고 네.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예. 공부나 열심히 하자. 예.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예. 그 한 권사님이 그 집회 중에 은혜를 받았는지 예. 조그만 카세트에다가 이렇게 음악을 틀어놨는데 예. 그게 찬송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아,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그게 은은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예.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따라 불렀거든요. 목소리. 예. 그런데 목소리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네. 목소리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이동진 장로님 닮으셨어요. 티 안 나게 쑥 들어오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또 좋게 들어주시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아, 예수님은 안 계시다. 그렇게 단정 짓고 이제 교회 안 다니기로 결심하고 가는 중이었잖아요. 네. 근데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아니, 계시지도 않는 주님이 무슨 고통의 멍에를 벗어줘. 내가 따로 부르면서도 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막 솟구쳐 오는 거예요.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계시도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유와 기쁨을 베풀어 주시냐고. 그런데 그 마지막 소절에서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죄가 뭐지?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예.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이게 성령의 은혜죠. 네. 그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교회로 막 뛰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마룻바닥에 엎드러져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였죠. 근데 회개 기도를 하는데 어렸을 때 수박서리 한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아주 잔잔한 죄까지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다 떠오르던가요?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3인데. 네네. 중3인데.
그 1시간인가 2시간인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더 이상 이제 기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엎어져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고요한 시간에 내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성조야, 나는 너를 위해서 몸버려 죽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무엇하겠느냐. 근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뭐 가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중3 때인데 이런 고백을 나도 모르게 드렸어요. 예.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근데 그 순간에 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평안, 예.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나서 네. 두 손을 들고 찬송했거든요. 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가 처음 만난 경험이에요. 예. 그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가끔 이렇게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좀 변질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어요? 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네. 정두영 교수님이라고 하는 귀한 분을 만났어요. 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네. 작곡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분을 만나면서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 네. 맹아학교 그런 데 다니면서 많이 사역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 저를 훈련하신 것 같아요.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와중에 그 교수님이 내가 좋은 곡을 만들었는데 네. 한번 극동방송 경연대회에 한번 나가봐라. 그래가지고 출전했는데 거기서 대상을 받았어요. 네. 목소리 좋으시고 곡도 좋으니까. 근데 저 솔로로 나간 것은 아니고 네. 이렇게 혼성 팀으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대상을 받게 되면서 예. 그때부터 사실 제 찬양 사역이라는 게 시작됐군요. 이렇게 열린 거거든요. 네네. 제 삶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내 자신이 또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예. 왜요? 사역을 하는데? 근데 사역을 하면 사례비를 받잖아요. 네. 사례비를 받으면 이게 뭐 얼마 달라고 그러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뭐 형편에 맞게 주시면 이렇게 받는 건데 조금 주면 서운하고 네. 많이 주면 기분 좋고 네네네. 그리고 사례비를 받으면 여기서는 얼마가 들어있을까. 봉투 안에요? 네, 봉투 안에. 탁 잡으면 감이 오잖아요. 감이 딱 잡으면. 딱 넣을 때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넣을 때. 예. 저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빨리 이걸 헤아려 보고 싶고 얼마인가 궁금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사역을 하는데 꼭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없는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사역할 수는 없겠다. 네. 그런 생각을 또다시 갖게 됐고 네네. 그러면 뭐 세상적 가수나 다를 바가 뭐가 있겠나. 그렇죠. 이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 네. 이 찬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일을 하는 것인데 네. 그것이 마치 직업처럼 또 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져 갈 때 내 마음에 또다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이 또 깨달아지면서 또다시 회개하고 더 진실하게 또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며 또 이렇게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변질된다는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뭐 사실은 뭐 당연하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느슨해지고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종교는 강아지에게 고양이 소리를 내라고 하고 고양이에게 강아지 소리를 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타고나면서부터 안 되는 거를 뭐 하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쵸.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는 자꾸 원래 나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도 다시 또 제자리에 놓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러게. 네. 그리고 이렇게 찬양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또 목회자로 바꾸셨잖아요. 네. 목회자가 얘기만 들어서 그것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1995년도에 결단을 하고 그 망원동에 세를 얻어서 개척을 했어요. 네네. 95년.
개척을 했는데 98년도에 IMF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작은 전세로 이렇게 방을 하나 얻었었는데 네. 그 집주인이 그 옆 교회 장로님이세요. 네. 또 장로님이니까 예. 뭐 이렇게 계약서 쓰고 하는 것들을 좀 허술하게 했어요. 예. 그냥 장로님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허술하게 했는데 그분이 부도가 나버려가지고 결국은 길바닥에 남게 됐습니다. 그때 뭐 온 국민이 힘들었잖아요. 와. 근데 이제 뭐 길바닥에 남게 됐으니까 네네. 집사람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냥 그 지하 교회에 네. 장의자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교회 의자에서요? 그냥 그렇죠, 그냥 주무셨어요? 예, 그냥 장의자에서 아유. 예,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아이고. 예, 그러면서 목회를 했는데 네네.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그 당시에. 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하고 나아가는데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네. 주님의 일을 결단하고 나갈 때 일이 잘 풀리게 하시고 네네. 또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셔야 제가 기분 좋게 사역을 하지. 네. 이거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그렇죠. 어려움을 주십니까? 뭐 내가 나조차고 하는 일도 아니고 뭐 하나님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원망하는 기도 드리기도 했었고. 네네. 근데 이것이 뭐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네. 큰 교회 부목으로 가면 네. 사택을 마련해 주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네. 이제 아내하고 뭐 항상 떨어져 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큰 교회 부목으로 가게 됐죠. 오게 됐군요. 예. 그래서 큰 교회 부목으로 가서 이제 아내와 다시 합치게 되고. 네. 다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네. 사실은 이 부목사의 사역이라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요. 이 부목사들 경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경쟁을 무슨 시켜요. 경쟁이요? 그러니까 뭐 그 여러 가지 연말 되면 이제 뭐 사람이 몇 명이 늘었느냐. 그리고 무슨 회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그걸 아예 그래프로 그리게 하고. 실적 평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매주마다 네. 내가 담당하는 교구의 예배 출석 인원을 세 가지고 그래프로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 체크된 부목사는 칭찬을 하고 네, 좀 안 된 부목은 책망을 하고 그래서 자꾸 경쟁을 시키는 그 구조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처음에는 그냥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부목사들이 동역자가 아니라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경쟁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결코 부목 사역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도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담임 목사님의 그런 목회 방침이라든지 그런 속에서 부교역자들도 서로 경쟁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자꾸 떠나가잖아요. 떠나가잖아요. 그럼 저는 내가 맡은 그 교구에 자꾸 사람이 떠나가니까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서 달래고 또 달래고 그래서 또 위로하고 붙들고 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오히려 본의 아니게 저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달래주고 힘내라고 그러고 잘 견뎌보자고 하고 또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면서 붙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관심처럼 여겨지고 그것을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이게 그런 와중에 저를 의지하고 또 저를 좋아하게 되는 모습들이 생겨나는 거죠.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죠.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볼 때는 그게 좋게 보이질 않는 거죠. 교인들이 또 부목사를 더 따르니까.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또 인기 관리를 해서 또 이렇게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왜곡된 시선으로 또 바라보는 것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목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기쁨이 없고 은혜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또 그런 와중에서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서
또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사임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또 역경들을 통해서 주님의 심정을 품게 하고 또 거짓됨과 진리를 잘 분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목사로서 늘 고민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네. 뭐 사업하다 망했다든지 네. 큰 질병에 걸렸다든지 그럼 신방을 요청하고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네. 가서 기도해 주죠. 네. 아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예, 얘기도 하지만 맞아요. 솔직히 내 내면에 그가 느끼는 그 아픔을 절절하게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좀 안타까운 마음은 조금 그렇죠. 있지만 측은지심은 있지만 네, 네. 함께 울어주고 함께 네. 아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력은 좀 네, 떨어지고 공감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늘 내 자신이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자책감도 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어떤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네. 이게 우울증 걸린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신앙생활을 하도록 권유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 우리 의사가 그렇게 네. 했군요. 처방을. 네, 네. 교회를 한번 다녀봐라, 믿음을 네, 가져봐라.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우울증을 걸렸는데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잘 왔다. 너무 잘 왔다. 그리고서 그 자매를 위해서 40일 동안 몇몇 기도팀들하고 함께 기도해 주기로 했거든요. 네. 매일 시간을 정해가지고. 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우울증 약은 이게 근본 치료제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냥 마음의 안정을 임시로 주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렇죠. 약을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럼요.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해라. 아, 네. 그 약을. 네. 신약과 구약을 먹어라. 그 약이 효험이 있죠. 아,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네. 근데 그 자매가 그 말씀을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어떻게든 약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거를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약을. 먹던 약을. 그리고 이제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본 거죠. 예.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네. 막 차지러지는 목소리로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아 이게 뭔 일이 일어났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자가용도 없었어요. 그래서 네. 막 그 집으로 뛰어갔어요. 네. 가서 보니까 이 쓰레기통에서 그 휴지가 다 방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막 울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저 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쓰레기통에 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다시 약을 먹었다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막 이 화장한 얼굴이 다 이렇게 눈물을 흘려가지고 막 엉망이 된 그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자매님 내가 언제 약을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느냐. 약을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만 한 것이 너무 힘들면 먹어라. 괜찮다 먹어라.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렇죠. 치료약은 아니니까. 예, 원인을 치료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그 믿음이 약해서 네. 끝까지 안 먹어야 되는데 휴지통을 뒤져서까지 먹은 그 자신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괜찮다고. 그리고 안정을 취하고 다시 기도해주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네. 신발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네. 그러니까 맨발로 달려간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긴박하게 했을 때.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이요.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예.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게도 고난도 주셨구나. 네네. 실제적으로 그렇죠. 망하게도 하시고 바닥을 치게도 하시고 그래서 그때의 그 아픈 경험들을 그때 고스란히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성도들이 아플 때 그 아픔이 그제서 내 아픔으로 느껴지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 목자로 세워 가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을 밟게 하셨구나. 예. 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죠. 그럼 목사님 결국 이제 그 목회를 위해서 서울을 뒤로 하고 네. 지방으로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사모님이나 가족들 네. 또 자녀분 있으시죠? 네네네. 자녀분들은 어떠셨을까 싶어요. 제가 뭐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자리 잡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당진에서 이제 새로 개척을 했거든요. 네. 두 가정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예. 그걸 제가 결단하고 또 가야 되겠다고 아내에게 얘기했을 때 아내도 황당하죠. 네. 뭐 상의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미 내가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을 통보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도 아내가 고마운 거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니까 네. 따르겠다. 네. 이렇게 해줘서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난 못 간다, 싫다 그러면 어려웠을 텐데. 딴 거보다 네.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뭐 친구들도 있고 학교를 또 맞습니다. 전학을 가야 되거든요. 네. 새로운 환경으로. 그게 제일 고민이죠. 그 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그럼요, 받았죠. 그럼요. 힘들어했고. 네. 그래서 갈 때마다 아이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갈 사실 때마다라고 받았습니다. 하셨으면 여러 번. 여러 번 옮겼죠. 여러 번 사실은 옮겼어요. 이렇게 네. 가긴 했는데,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다른 목사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네. 점점 더 좋은 환경, 큰 교회로 옮겨가는데 네. 왜 아빠는 시간이 갈 때마다 네. 점점 더 안 좋은 곳으로 그렇게 가느냐. 갑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러면서 제가 그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목사는 네.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목사는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감당하는 직업도 아니야. 네. 나는 다만 부끄럽지 않은 목사가 되고 싶어. 그래서 가는 거야. 아마 네가 조금 더 크면 그때 아빠의 이 자세한 마음을 그때서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얘기를 잘 받아줬어요. 네. 예. 잘 받아줬고 또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가 되면서도 또 잘 순종하고 따라와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들도 참 고맙고 그랬어요. 네. 처음에 그 당진에서 그럼 두 가정 놓고 네, 네, 개척하셨으면 사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교회를 네. 운영하기에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쉽지는 않았죠. 네네. 그런데 하나님은 굶기시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큰 욕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간 게 아니니까. 네네. 필요가 채워지면 그걸로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사역하기로 그러고 간 건데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제 힘든 거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참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시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늘 가까이 하고 또 절친하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맞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한두 번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이 네네.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네. 자기에게 뜻하지 않은 돈이 생겼는데 네. 이게 내 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쓸까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려서 예. 선교비로 좀 보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예. 얘기하지만 이미 성령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네. 계좌번호 알려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려주면은 이게 보내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보내주시는 금액이 정말 내가 요만큼이 필요한데 그만큼 딱 들어오는 거예요.
참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우 씨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항상 나오신 분들마다 딱 그만큼만 주신다. 좀 더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어. 애누리가 아주 없어요. 딱 알맞게 보내주시더라고요. 딴 생각하지 못하게. 정확하게 금액. 정확하게. 네. 항상 조금 경비도 좀 포함돼야 되는데 딱 필요하신 금액만. 늘 그런 방법으로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맞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끌어와 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네네. 들에 핀 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네네. 우리가 왜 그것을 두려워하겠어요. 네. 이렇게 매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삶의 위기를 넘기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로를 주시던가요? 이게 사람을 통해서 네. 위로를 주시기도 하시고 네네. 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데 저한테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위로하셨어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 막내 네. 지금 12살인데 12살.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틈틈이. 네. 이게 툭툭 가끔 내던지는 그 말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요.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도 여러 가지 그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아내와 함께 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픈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이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가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듣고 있던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그러면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이 아이가 살짝 다가와서 이 무릎에 이렇게 앉더라고요. 무릎에 앉고서 제 귀에다 대고서 아빠 그 다 생각 속에서 지워 그러는 거예요. 이야. 소름 끼쳤어. 그러면서 그게 안 지워지면 예수님한테 지워달라고 해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야, 네 말이 정답이다. 네 말이 정답이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의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래 예수님은 지우고 계신데 내가 왜 예수님을 활용하지 못했지? 이게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듣게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들을 이게 지워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를 다시 세워가는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을 그 아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됐고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재단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꼭 하나님이 찬송의 은혜를 주셔요. 그 아픈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다는 게 믿어지고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그 찬송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다 새로운 찬송들인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작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작곡한 곡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함께하심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지켜가시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찬송의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이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가시고 이제 세워 가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찬양이 많은 위로가 되었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작곡한 곡들이 있지만 사실은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힘들 때마다 이제 그 찬송을 많이 드렸는데 그 가사가 어떤 제 상황에 너무 잘 어울리는 찬송이기 때문에 또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 때마다 주님을 손잡고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 찬양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타도 있는데요. 청해 듣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와, 너무 좋아요. 어떡해. 와, 노래하시는데 오늘 들었던 목사님의 인생이 네.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데요. 그런데 말씀이지만 사모님이 노래 실력이 반하신 건 아닐까 싶은데. 아, 제가 아내 노래에 반해가지고요. 제가 더 잘하세요?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럼 같이 좀 둘이 어떻게 듀엣으로 어떻게 좀 네. 활동을 하시? 뭐 지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네. 하고 계시는구나. 옛날 한마음이란 듀엣처럼. 네. 듀오. 그러시군요. 근데 우리 아까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았는데 네. 우리 목사님 이제 목회자로서 당진에서 이렇게 개척하시면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탐심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전히 남아 있죠. 네. 여전히 남아 있고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네. 이게 뭔가 회의감도 생기고 그럴 것 같지만 그건 끊임없이 평생 싸워가야 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갔거든요. 네. 저는 왜 이 3명만 데리고 갔을까?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네. 근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세 사람을 예수님이 편애를 해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네. 그 세 사람들 마음속에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네. 너네 3명은 기도할 마음이 있어서 데리고 왔는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다면 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네.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탐심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끊임없이 이것을 극복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속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 그 마음이 있다면 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도우시며
계속해서 진보해 가도록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죽을 때까지 싸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당진에서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개척교회를 세워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그렇지만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건강한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제 이름이 기억나시거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주 목사님 당진에 우뚝 서는 교회가 되어야죠.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오늘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뭐 늘 드는 생각이지만 마치 그 새가 물 위에 떠서 발을 계속 젓는 것처럼 그래야지만 살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는 계속 저으면서 위로는 이렇게 아주 평안하게 생활을 하는 거 그만큼 우리가 이 탐심에 대해서 한시도 빠지지 않고 그럼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야겠구나 싶었어요. 그럼요. 아까 기타를 치셨지만 기타는 이렇게 잡으면 늘 줄이 잘 안 맞아요. 세워놓으면 줄이 늘어지거든요. 우리 신앙도 항상 조율이 필요합니다. 아까 목사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린 원래 나로 돌아가려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면 기타 줄처럼 자꾸 늘어나서 음이 안 맞아요. 튜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다시 더러워질 것을 알지만 손을 씻는 것처럼 손을 자주 씻으면 늘 깨끗할 수 있거든요. 자주 씻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주 조율하고 내 신앙을 늘 점검하고 있다면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을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는 당진에서 가장 우뚝 서는 대한민국에서 우뚝 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